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는 그에 따른 협력의 효과라 그럽니다. 시너지 효과, 협력의 효과가 훨씬 더 크기 위해서입니다. 혼자서 밧줄을 끌어다니면 얼마 되지 않은 밧줄을 끌 수밖에 없지만 여럿이서 그 밧줄을 끌면 굉장히 큰 무게도 끌 수 있습니다. 때론 혼자서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도 여럿이서 함께 일을 하면 그 일을 금방 끝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여럿이서 함께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면 굉장히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서로가 함께 하는 것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재 정치를 보니까 참 웃길고 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혹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좀 같이 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면서 뭔가 한 가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싶은데 뉴스를 보거나 혹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면 매번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옳다 생각하고 남들은 틀렸다는 생각 속에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4년, 5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그 다음 정권은 또 그 밑에 있었던,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정권의 사람들을 까고 또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또 5년의 시간을 보내버리는 걸 봅니다. 사실 국회가 여럿이서 사람이 모인 이유는 서로의 뜻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나와 뜻이 같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국회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뜻을 같이 하는 이유는 각자 꾸는 꿈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아름답게 정치하리라. 이 여러 명의 모임이 하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뜻이 다르더라도 지지할 줄 알고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수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함께 하나가 될 때에 그 꾸는 꿈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꿈을 향해서 함께 한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 힘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다 한들 밧줄을 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면 그 99명의 사람들은 서로 구경하고 비난하고 비판만 하고 있다면 저것을 어떻게 끌 수 있을까 소리만 지르고 있다면 한 명이서 그 밧줄을 끌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만 끌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지만 힘들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100명의 사람이 함께 밧줄을 끈다면 물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충분히 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러합니다. 성도를 하나의 교회 안에 부르고 함께 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이 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지역을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한 가지의 꿈을 꾸고 온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집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어도요 1000명의 성도가 있어도요 모두가 그 꿈을 꾸지 않은 채 그저 한두 명 꿈을 꾸면서 해보자 외치고 있다면 혼자서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100명의 성도, 1000명의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갈 때 이 힘은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일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어떤 이들이 착각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는 이 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려면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하지 못할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신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 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그렇지 않아요. 2사람, 3사람이 함께 교회를 향하여 꿈을 꾸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일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 꿈을 꾼다면, 그리고 그 꿈을 누군가가 전달한다면,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나는 할 수는 없지만, 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 서로 함께 마음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 고백을 하며 가는 성도와 교회가 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좀 돌이켜 보시죠.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등한시하거나 사람이 충분히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스스로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였을 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건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더냐. 나는 너희를 향하여 이렇게 하지 마라 말했건만 너희는 내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더냐.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한번 보시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다들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났어요. 이것 또한 그에게 있어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 바다를 갈라냅니다. 이것 또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만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살이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특별히 뽑아내다가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도대체가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시는지. 이렇게 죄 많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옆에 있고자 하시는지 정말 말도 되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이루고 싶어 하세요.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알듯이 그 부흥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났느냐? 다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밤마다 산산을 찾아 교회를 찾아 기도했던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많은 학자들이요, 또한 그 교회 부흥을 이뤄낸 사람들이 그때의 부흥은 잘못된 부흥이다. 그때의 부흥은 시대를 잘못한 부흥이다.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 이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으면 그런 부흥조차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성도 여러분, 교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일, 누가 계산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조심조심 걷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속에 그 기도를 멈추지 않은 채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있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가서 공부시키시면 됩니다. 잘하실 수 있는 방법들의 길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그 자녀가 잘 돼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쓰임받는 일,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일,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꿔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돼서 하나님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 꿈을 넘어 또 다른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죽어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았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처참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았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는데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보았다. 그 기적을 선물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18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권세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기도하면 됩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겠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을 묶어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묶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하늘을 부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꿈꾸면 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것을 꿈꾸면 됩니다. 나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얘 못하실 거예요. 혼자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려 하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꿈일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옆에 계신다면요, 혼자서 기도하는데 안 될 것 같으시다고요, 만약 옆에서 중보하는 친구와 동력자와 사람이 있다는 걸 믿으신다면요, 교회가 함께하고 교회가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듣고 때로는 옥신각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마음 상해 가면서도 함께하는 이유는 저 사람의 꿈을 응원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권세를 나눠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권세를 그저 묵혀두시지 마시고 꺼내들어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꾸는 꿈이 있다면, 교회가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있는 엄청난 꿈이 있다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의 권세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들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가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검도요, 꺼내서 쓸어야 검이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 검이 아무리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비싼 가치에 맞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그 가치를 발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칼 하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칼은 제게 쓸 데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뭐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비싼 칼 한 자루가 있습니다. 부엌칼이에요. 나쁜 칼 아니고요, 부엌칼. 비싼 겁니다. 누가 준 건지 어떻게 얻은 건지 잘 잘리는 거래요. 얼마나 비싼 건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잘 잘리는 거라고 자랑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칼을 단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쓰면 겁나서 쓰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잘리는 칼도요, 수박을 한 칼에 베기도 하고 무를 한 번에 싹싹 잘라내는 칼도 쓸 줄 아는 사람 손에, 쓰고 싶은 사람 손에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힘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시나요? 때론 이 나라를 흔드는 일입니다. 예전에 영국은요, 무적함대라 불려지는 이 항로, 해군에서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해군, 엄청난 권세를 가진 해군도 한 지역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해군이 그 지역을 뚫지 못할 때 그 여왕, 영국의 여왕이 그 말을 했어요. 저곳엔 기도하는 얀후스입니까? 이름이 명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함대가 전하를 침범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탁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없다 느껴지는,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다 생각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 두세 사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모임 그곳에 계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우리는 뭐라 명하냐면요, 천국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2명, 3명, 4명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근심도 없는 곳. 왜 걱정과 근심이 없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테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기쁨과 모든 행복함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테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받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 존재되는 곳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 밖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슬픔도 근심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넘치는 그 자리,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픔들을 다 지워주고 세상의 근심과 어려움들을 다 지워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음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라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면 이 자리에 기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쟁반에 담겨지고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 되어질 때 우리가 꾸는 꿈,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뢰이고 어떠한 꿈을 꾸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일어나는 곳, 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따라서 움직여지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분쟁하고 싸워가며 근심과 걱정 속에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사랑 안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 넘치는 그곳, 그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한마디 덧붙여 주시는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지금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혼자 기도한다는 것은, 목회자 한 명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혼자서 정말 무거운 것을 혼자 밧줄로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밧줄로 아무리 끌어도요, 목회자의 힘이 닿으면 그걸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한 꿈을 주시고 서로 함께 하라 명하신 이유는 그 밧줄을 끄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마다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때론 게시판을 보면 기도 제목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내용들을 기록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 주보에 봐도요, 주여 1, 2, 3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저희 청년부 아스텔들은요, 기도 카드를 만들어다가 매달마다 기도 카드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카드를 나눠주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붙여놓는 이유는 이것 누구 한 명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지나가는 눈으로라도 읽어주면 그것이 기도가 되어 힘이 될 테니까.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이 기도 제목 앞에 힘을 다해 주시면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아래 서게 될 테니까. 축복합니다. 교회의 잘됨,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요, 우리 성민교회가 갑자기 10,000명, 2,000만 명 막 늘어나도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만 주신다면 여기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이고 그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문화와 사회적인 타락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심지 견고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 성민교회가 손이 닿는 어딘가의 사람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이 기도의 절실함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모아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가 꾸는 꿈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꾸시는 꿈이 있다면 이곳이 기도를 통해 천국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래서 때로는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 있으실 겁니다. 저는 비록 그러한 모습들을 본 적 없지만 설마 어떻게 모두가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한 몸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도 교회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할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하나가 되어 그들의 가정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우리 아름다운 성민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